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긍휼을 사모하고 또 긍휼하심을 입으며 사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목회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따라오셔야 돼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뭐 저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닌데 참 순종을 안 하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지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미리 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지 않지요.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온전히 허락하셨고 그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이 당시는 여전히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감동하시고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제 사가랴가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 그랬죠. 이 사람 성경에서는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은 대부분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대로 그 인생들이 사라져요. 근데 요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고요. 불임 여성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미 폐경이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셔서 그 은혜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불릴만 하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름이 요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지요. 요한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일들이 조금 더 늦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6개월 앞서서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 길들을 예비하도록 준비해 놓으셨죠.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그러니 요한 그 이름대로 은혜로우시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인 남자아이의 경우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통을 따르면 그 할례할 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가랴에 예언하는 장면은 이제 요한을 할례하고 요한이라 이름을 다 지은 다음에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 그가 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가랴는 누구 아버지예요?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님 아버지예요? 요한 아버지예요? 그죠? 요한 아버지죠. 그죠? 요한의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실 때 그 예언의 내용이 다 누구 얘기면 좋겠어요? 내 자식 얘기면 좋겠죠. 그죠? 요한 얘기면 좋겠는데 요한 얘기는 쭉 전체 내용에 2절밖에 나오지 않고 이 사가랴를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들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왜 그분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고 요한 은혜인지 그것들을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가랴의 예언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68절 같이 읽으십시다. 68절 시작. 네, 다시 이 뭐 한 300명도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다 이렇게 나눠져 갖고 되겠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제 예언의 첫 시작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할 때마다 등장하는 문구이긴 해요, 이 말이. 근데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처음 거론하는 게 뭔가? 오늘 68절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돌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대충 우리는 알죠, 그죠? 자식을 돌보다, 뭐 친척을 돌보다, 뭐 부모를 돌보다, 무슨 말인지는 머릿속에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돌보다는 표현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이렇게 2개로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걱정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걱정하셨다. Be concerned about. 걱정하셨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찾아가셨다,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visit. 그래서 우리가 신방하다라는 그 신방의 근원은 여기 이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한다 그러면 또 왜 온대? 이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방문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날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로 준비하고 신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가 아니고 마치 무당 영매하듯이 목사가 와서 복 빌어주고 가는 정도면 그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방이죠. 그러니까 후자의 형식으로 가니까 점점 신방 받는 걸 꺼려해요. 신방을 안 받으려 한다고. 신방하십시다. 그러면 저는 상황이 있어서 여건이 있어서 안 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저는 목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일이 왜 거부돼야 될까? 그렇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말은요, 찾아가셨다, 방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이 찾아가시고 방문하시는 하나님께서 비짓 돌보시는 때는요, 늘 고난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소망이 있고 빛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장면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사벳처럼 불임 여성이었어요. 90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으면 이미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80이 넘어 90이 됐는데, 90이 돼 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이야 무자식이 38자라 그래서 자식 없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소방 맞을 수도 있고 이혼 사유도 되고 가장 불행한 녀석이고 박복한 여인이었다. 저주받은 여인, 불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랑해 준다는데 그 인생이 그리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한켠에는, 따라 나르는 사라의 한켠에는 어쩌면 마음이 좀 더 편하고 기뻤을 줄 몰라요. 왜요? 자기 일가 친척이 다 모여있는데 저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애 못 낳는 여자거든요. 아주 박복한 여인이거든요. 불행한 여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르는 데 가서 살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9세, 90세가 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뭐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시니까 사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90년 동안 불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해결된다고요. 주님께서 찾아가시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찾아가시니까 세상에서 우울하고 힘들었던 인생이 주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찾아가시는 내용은 어디 나오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유언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에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믿음으로 뭘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430년 만에 응답됩니다. 그지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을 보았다. 그리고 13장 9절에 가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430년 만에 그 유언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이 흘렀다고 하여 우리는요, 사실 죽었다 깨나도 이해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한번 돌아보세요. 조선왕조가 500년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기껏해야 10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다고요. 자식을 낳고 대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그 백성들은 이제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왜 내가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지, 왜 내가 성을 짓고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랬어. 왜 내가 노예로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를 모른다고요. 그 세월이 430년이라고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세월이지요. 고작 인생이 살아야 120년 150년 사는데 430년 동안 이어오면서 종살이라고 고역과 노역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고생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하여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곳은 늘 고난과 기쁨이, 고난이 있는 자리지만 그 고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면 그 괴로움과 힘듦과 불가능함과 불행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 집안에서 있는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런 거지. 왜요? 집안의 하인, 집안의 종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물건. 쓰다가 아프면 병들면 갖다 버리는 것이 종이고 하인이에요. 그런데 백부장, 장교씩이나 돼서 그 밑에 부하도 100명이나 있고 집안에 수종들이, 하인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종이 하나 병들었다고 친히 그가 마음을 써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의아해 하셨어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렇지?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놀라워요. 주님께서 그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 막아섭니다. 주님 좀 이방인이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인지라, 이 군대 갔다 오면 알아요. 군인인지라 말하면 그건 아닌데요, 이런 일은 없어요. 말하면 yes sir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군인이다 보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극찬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아보지 못했던 그 믿음이 이방인에게서 보이는 거죠. 참 이 제목에서 우리는 참 부끄럽죠, 그지?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나인성에 갔는데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과부가 아니면 아들 하나 죽으면 또 남은 되지요, 뭐. 그런데 과부예요.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 외아들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우는지, 그 아이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과부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 일 때문에 우는 거죠.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 일들을 보고 나서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이 지났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430년이 흘렀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이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고,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일을 예언하기를 첫 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그렇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우리가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어져 있어도, 그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서 이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을 찬송하는 그 예언의 첫 마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가랴 예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한 말씀이니까 그 사실이 거짓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대단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처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하다는 것은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사가랴 입술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예언하신 말씀이 12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바입니다. 그런데 그 12절에 걸쳐서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 서로 다른 단어들이 10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돌보셨다 하는 말도 그렇지만 68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사셨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속량하셨다는 말이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데요, 가구를 팔았다가 돈 주고 다시 살 때 속량이라는 말을 해요. 팔린 종을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 속량이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회복시켜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원래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비참하다고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와야 될 정도로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구원이지요. 구원하셨다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69절, 71절, 77절 계속 반복해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72절과 78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꽤 괜찮으면 불쌍히 여길 일이 없지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연약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입었다. 74절에 보면 구원의 다른 말인 건지심을 입었다. 77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79절의 말씀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긍휼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밑바닥까지 하나님께 끄집어 내리시면 정말 뭘로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은혜를 더 받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배운 게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외모가 잘났어요. 돈이 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은혜 받기가 더 좋아요. 왜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살만해지면 그 믿음이 완전 밑바닥을 치는데도 몰라요. 왜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아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 알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요, 자기 자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인생을 들여서 그들이 얼마나 고멜 같은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는 뭐라고요? 나에겐 불의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소경이지요. 영적인 소경. 스가랴 11장 5절에도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온 사람들이 한 통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랬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회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섭지요. 근데 더한 데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신앙이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못 봐요. 눈이 다 가려져서 눈 다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져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 믿음이 자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가랴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속이느냐면요, 내 자신도 속을 만큼 나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나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속여요. 어떤 말들로 이번 경우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 그리고 애써 주님의 말씀을 뒤로 모르면서 속여요. 영적으로 꼬꾸라지고 곤고해지고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속여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독대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설면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음에도 나 자신을 속이면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아요. 죽었다 깨나도.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밥을 못 먹는데 무슨 힘으로 살겠냐고요. 그지요? 근데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너희가 그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주를 생각할 만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어지고 힘들어도 힘이 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구원하신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고 속량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신 그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74절 75절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74절 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드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종신토록 영원토록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를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의 삶은요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0, 80 넘으신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면 재롱 떨면서 사셔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떠는 재롱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재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재롱 떨며 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종신토록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소유문답 1문에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목적이 다 거기에 맞춰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신자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신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 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생각 하나를 해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됐지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되고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때가 되면 찾아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아들 누구예요? 요한, 그치? 요한이
그 일들을 앞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찬송하는 것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고난이 계속되고 어렵습니까? 사라처럼 90년 동안 당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잠옷길을 살아보셨습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430년 동안 괴로워 보였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간은 참 짧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자에게 재롱 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